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무거운 주제가 있다면 죄와 심판에 관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하는 사람도 무겁고 듣는 사람도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를 지도해 주었던 성창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듣는 마음에서 드는 마음의 소원이 죄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 안산의 도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졌잖아요. 범죄가 난무하고 또 유흥가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 도시, 청년들이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아픔이고 그거에 주는 값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죄에 관한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연약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뜻이 앞서 있던 모습들,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다른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만 혼자 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들춰내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지.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삶, 하나님 나라 안의 가치가 세상에 적용되지 못하는 저의 아집과 어떤 저의 뜻,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었는데 그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조금 더 과장한다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을 통해 다시 건져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 그 심판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보는 중에 느끼는 것은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날려주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 중에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건데 5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징계의 매를 대신 맡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이사야 54장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가서는 이 회복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설교자의 때 우리 교육자들이 잡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55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의 방향으로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그 초대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런 어떤 전개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전개에 앞서서 이게 누구를 향한 준비이고 초대이고 약속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독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이 되었고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기환하도록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하는 메시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곧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두 번째는 제 포로 안에 살아가는 온 열방의 사람들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살아가는 이 시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대상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잡고 하나씩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시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준비하신 것은 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또 성경에 보면 심판을 상징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생명 얻는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우리의 구원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삶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을 준비하셨다. 우리의 단순히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붙잡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살아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영구한 언약, 굳건한 언약, 그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어주시겠다. 누구를 통해 맺어주실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말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제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거룩한 씨앗이 나올 것이고 또 이사야 7장에는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은 그는 기묘자라 전능자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사섯으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이후로 종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이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다. 바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종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제 55장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를 만민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명령자라고 세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령관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군대다, 너희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할 때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사령관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록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어가도록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포로 안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을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장터가, 우리 안산에도 시민 장터가 있어서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저희 이제 그 장터를 지나서 집을 가야 되거든요. 장터가 될 때마다 이제 좋은 옷도 있고, 또 제 마음에 너무나 유혹하던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튀김도 있고, 오뎅도 있고, 번데기도 있고, 막 냄새가 나는데 그걸 또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옷을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잡아 골라 잡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수박을 파는데 수박이라 하지 않고 슈박 그랬어요. 슈박. 그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수박 먹고 싶다. 여러분 먹고 싶죠? 시원한 수박. 그죠? 번데기.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골라 잡을 수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없는 자가 와서 사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모든 보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왜 근데 주님은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젖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기쁘고 싶으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내 것이니까.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로 이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그 아들을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개척 초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가 됐을 때 왔는데 개척 초기에 있었던 우리 이름을 말하면 우리 한일구 형제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일구 형제가 제가 신학교를 먼저 들어가는데 찾아왔어요. 신학교에 찾아와가지고 감정 이 봉지를 하나 찾아온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형이 신학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가 뭘 줄까 하다가 내가 형한테 이 작은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게 뭐 참 어렵잖아요. 그때 장가도 못 가고 너무나 외롭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참 위로를 해주고 또 이렇게 검정 봉다리 하나 주는데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일국이라는 청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이 신학교 갔다는 소식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마다 자기가 파지 그리고 고무를 주워가지고 모은 돈으로 자기가 이 형이 가장 필요한 책을 샀으면 좋겠다고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이제 집에 채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갚아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돈으로 형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신학의 미천이 될 만한 책을 샀으면 좋겠다. 이게 가져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지체를 통해서 너무 신학에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책들을 사게 되고 또 저의 영혼의 유익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잠도 안 자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저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풍성함,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초대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없으면, 무엇인가 부족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가잖아요. 그가 있으면 내게 뭔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 안에서 우리가 빌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돼요. 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거래를 맺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재해가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난 자라원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공급처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가 사람을 벗어나요. 사람이 없는 곳을 갑니다. 큰 벽을 쌓고 그래서 살아가요. 어떠한 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사람에게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먹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건강이 좋지 않든 자든 건강이 좋은 자든 뭐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초대해 주셔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은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나아가고 그를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 만날 만한 때가 이때이고 주님이 계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 부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이어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초대하시는 음성은 이사야 1장 18절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사야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다시 돌아오면 새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아래 살아가면서 그것이 죽음인데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양식이 아닌 것에 그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범한 죄를 버려버리고 마음과 영의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돈을 다 주라 이야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지 못,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좀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스스로 죄책감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다른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죄를 버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경건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피상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부분적인 마음의 각성,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낡은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따라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동화에 보면 동화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있으면 가져와라. 그 천사가 온 세상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요. 아름다운 걸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물. 저는 그 책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제 아래에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나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온 열방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에 수고할 뿐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포도주, 이런 이야기 하면요, 무슨 그런 이야기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찾는 건 뭐냐면 배부른 양식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해결돼야 돼요. 당장 뭔가 삶의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삶에 주는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세적인 신앙에 따라서 지금 내게 배부른 거, 내게 지금 입혀져 있는 거,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따라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참된 양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음성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사마리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 영원한 양식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에 수고할 뿐이다. 오늘 이 7절의 이하에서 아까도 살펴봤던 말씀, 사람들은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우리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방식, 그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갖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 바뀌어진 생각이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왜 안 돌아가려고 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고국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주인만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누구의 주인이에요? 페르시아가 주인이에요. 고레스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이제 삶에 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 있는 땅이 내게 아니야. 다 무너졌어. 소유권이 내게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 땅을 짓고 성전을 짓고 살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2세, 3세들 제약으로 끌려갔던 거기 이제 바벨론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대, 3세대들. 그들이 돌아갈 아버지, 부모님들이 지은 죄인데 내가 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격동의 시간 동안 우리 막 미국으로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2세대, 3세대 됐던 사람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왜? 거기에 굉장히 안정된 삶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 힘든 환경이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려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해방이냐면 지금 그들은 누구의 지금 지배 아래 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에 멸망됐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됐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 해, 은혜의 해라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주성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기대하라 개봉박두. 자, 은혜의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완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주는 나라,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 통치하고 이 땅의 방식으로 군림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왔더니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 삶에서 뭐 늘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런 삶은 연속되어 있는데 그런 걸 왜 받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완전히 의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 약속은 창세기 아담이 창조에서부터 주신 약속이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실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절과 11절에 이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연의 원리와,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렸을 때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잖아요. 적시잖아요. 씨가 뿌려졌을 때 때가 되면, 그죠? 겨울에 눈이 내렸지만 봄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어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에서 한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를 통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 그 포로한 귀환들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들을 계속 선포해 줬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자, 바벨론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1,500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진도에서 땅끝에서 신의주 다 해도 9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0km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그 먼 거리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1의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갔던 사건을 제1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의 추위, 사막의 정갈, 사자의 위험들, 수많은 짐승의 들짐승의 위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수많은 적군의 위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셔요?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고요, 이 성막을 짓고 출애굽할 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평안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주는 이야기로서는 바벨론이 그들이 평안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한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패로 완전히 돌아간 자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가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와,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 손뼉을 친대. 잘 돌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를 위해 장차 이루어질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는 여러분 심판을 상징해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잣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이 새들이 심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어진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진 사람들 통해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어진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손뼉을 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주를 믿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온 열방의 사람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이는요, 하나님의 이 초대,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이 초대 앞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00km의 거리가 그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안락한 삶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가서 고생하면 있잖아요, 자유를 빼앗기면, 억압받으면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 땅은 뭐냐면 억압받는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얻는 땅이 돼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의 중심부에서 내가 마음껏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건 되는데, 그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라고요. 어디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땅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생각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들은 많은 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90%가 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가 뭘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던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공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목마름의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 들려줬던 이 150년, 200년 전에 주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듣고 돌아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내가 누워 살아야 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해 들었어요. 너희들의 포로는 70년으로 끝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에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포로 기한이 70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딱 70년이 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포로 된 지가 70년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왕이 생기더니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소출이 나며 결실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 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셨습니까?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생기를 얻을 것이다, 너희 무너졌던 이 성전에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것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누렸고 소망을 듣게,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1500m의 거리를, 그 거리가 그들을 막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요,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총리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고 7장 이후에 보면 이 세상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4개의 용이 나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근데 이 4개의 용이 뭔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의 마무리는요, 이 왕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면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고, 이 페르시아는 또 강대한 나라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인자로 오시는 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음성을 전달해 줬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의 그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에 가셨고, 이방 땅을 그렇게 저주하고 힘들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함,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초대에 응답하냐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반응 숙제만 남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 준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과 인도와 회복을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쁨,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서제일교회하고 또 우리 교회로 연결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지난주에 지난주에 모서제일교회를 다녀왔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모서제일교회가 그렇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섬기냐. 여러분, 사실 그 교회는 너무나 많이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예요.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고 결손 가정이고 조손 가정,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해서 이제 할 수 없는 여러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너무 준비되지 못한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도망을 가버리거나 버려둔 채 아이들은 커져야 했어요. 제가 12명의 아이 있는 아이들 산골마을, 진짜 강원도 어디처럼 완전히 산골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늑대 소년과 같은 아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지금의 제가 봤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 있고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를 처음에 봤을 때 늑대 소년이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글도 몰라. 지금도 여러분 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 7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먹여요? 그리스도 앞에 초대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구원의 물을 먹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주님 안에 기뻐하는 법, 주님 안에 풍성하게 사는 법을 저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들 안에, 애들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이 아이들 안에서, 이 19살 먹은 아이가 5살 먹는 아이까지 너무나 질서 있게 통제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초대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보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눌려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그래 삶에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자녀도 이렇게 막 방치한 채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초대했어요. 그분들의 마음도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변하시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끔가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명언을 할 때 있거든요. 말을 아주 잘할 때가 있어요. 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말을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초대되는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떻게 변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냐고. 저는 보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모소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한국과 온 열방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 보인다고. 지금 이 아이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도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툭툭 터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세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다가 어떤 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선생님이 처음에는 목사님이랑 우리 최만성 목사님 너무 세게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하신다 이렇게 하셨대요. 저도 제가 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사야를 통해 회복에 대한 그림을 주시고 왜 모소제일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고 또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 것처럼 모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가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는 모든 만찬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깨닫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